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4면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회복하고 또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지각, 깨달을 수 있는 지식,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를 알게 해 주셨다. 우리가 안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된 자를 알게 해 주셨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를 알게 해 주셨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셨으며 그 그리스도 예수는 참된 자시요 또한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심을 우리가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알게 하신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또 이것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또 구원받는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그래서 참된 자를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각을 주시지 않고 알게 하시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는 참된 자를 알 수 없으며 발견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전제로 가르쳐 주십니다. 비근한 예로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약에 내가 알고 또 그분이 누구이신 줄 알았다면 바로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바로 그분께서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으며 우리의 가장 필요한 영적인 필요, 이 하나님의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4장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령이라는 생수를 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시고 또 목마른 우리의 심령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 생명의 물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우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물을 기를 도구도 없고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생수를 퍼올려서 나에게 이 물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생수를 주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자신이 이 우물을 기르러 하루에 몇 번씩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생수를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면, 이런 수고를 덜어주신다면 내가 다시는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될 것이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주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말씀하시는 포커스와 이 여인이 대답하는 포커스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이건 지금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말씀을 하시고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보이는 음물을 얘기하고 또 자신이 마시고 있는 이 음물의 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영적인 이 지각이라는 것은 결코 배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고난 능력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배움, 타고난 능력, 우리의 노력의 결과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소수의 특권이 될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이 지혜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 영적인 지혜는 우리의 배움, 우리의 지식 혹은 우리의 타고난 능력과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밖에 있는 모든 세상은 지금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으며 어둠으로 우리의 모든 감각을, 특별히 영적 감각을 모두 마비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한지조차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인가를 찾겠지만 사실은 세상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 지금 가두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 세상이 지금 어둠에 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빛으로 오셨고 그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두 눈을 가리고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헛된 것, 가치 없는 것, 없어질 것, 사라질 것, 이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몰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과 함께 우리의 삶도 영원히 어둠 속에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주관자,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와 사탄이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지요. 자, 에베소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마귀와 사탄이 지금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총명도 어두워졌다.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세상이 지금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 자체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무지합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이런 모든 사실들 무지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또 믿어야 되고 영접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 전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었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지금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감각이 없고 알지 못하는 이런 무지와 어둠 속에 이 세상은 갇혀 있는 것입니다. 1950년대 초반 강원도 어떤 깊은 산골에 상수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상수는 큰아버지로부터 하얀 고무신 한 켤레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난생 처음 그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하얀 고무신을, 새 고무신을 선물 받았던 이 상수는 그 고무신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신고 다니지를 못했어요.
신발을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상수는 개울에서 하얀 고무신을 씻다가 그만 한 짝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고무신은 물살을 타고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상수는 고무신을 건지려고 무작정 개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무신은 계속 물길을 따라 떠내려갔고 결국 큰 강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고무신만 보고 고무신을 쫓아 내려갔다가 결국 상수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처구니 없이 그 고무신 하나 때문에 졸지에 고아가 된 상수는 온갖 고생을 하며 많은 숱한 고난의 세월을 겪고 살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초로의 노인이 된 상수는 TV에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나와서 굵은 눈물을 흘리며 그때의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마침 그 시간에 그의 형님이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동생을 알아보고 방송국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상수는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신의 어머니는 자신을 잃어버린 후 몇 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늙으신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치매를 앓아 50년이 지난 이 세월 후에 다시 만난 이 상수라는 자신의 아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된 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그 아버지 앞에 눈물만 흘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얀 고무신처럼 정말 별것 아닌 것을 붙잡으려고 내달리다가 정말 자신의 소중한 가정, 자신의 집,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허탄한 일, 그 작은 하얀 고무신 하나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삶이 끝날 때, 죽음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여태까지 쫓아왔던 하얀 고무신 한 짝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이다, 돈이다, 일이다, 혹은 사람들의 인정이다, 권력이다, 이런 것들을 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아가며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이심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한 삶, 아무리 건강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주시는 참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 지식은 결코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없으며 우리를 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인 죄의 진노에서 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뉴라스 시간에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벳사공의 이야기죠. 선비가 배를 타고 가며 강을 건너며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벳사공에게 자신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공자와 맹자를 아는가? 모릅니다. 세상에 전혀 세상의 이치를 모르고 살아가는구만. 그러면서 천자문은 아는가? 모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세상을 사는가? 그러면 글은 좀 읽을 줄 아는가? 모릅니다. 도대체 세상에 무슨 무식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남겠는가? 그렇게 핀잔을 줍니다. 그런데 중간쯤 가다가 갑자기 그 강가에 파도가 치며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며 그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뱃사공이 선비에게 묻습니다. 선비님, 헤엄칠 줄 아십니까? 모른다네. 그러면 선비님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공자와 맹자를 알면 뭐 하겠습니까? 천자문을 외우면 뭐 합니까? 장원급제를 하면 뭐 합니까? 그 풍랑 앞에 그런 지식은 아무것도 우리를 구할 능력과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영원한 죽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우리 죄에 대한 정죄에 대해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아무런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혜, 또 아무리 많은 총명,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우리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고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기에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귀한 것, 더 위대한 것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바울은 사실 많은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고 최고의 학벌이고 당시의 그리스 헬라 철학의 모든 웅변수를 섭렵한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또 그는 율법에도 바리새인으로서 가장 율법에 정통한 또한 유대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진 그동안 평생을 쌓아왔던 그 지식, 그 지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8절 말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고 목숨을 걸고 모든 삶을 들여 쌓아왔던 이 모든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그것은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 세계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의 1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누구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인이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어디로 갈 것이며 나의 마지막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은 자신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으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전혀 세상은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은 그렇게 많은 과학적 성취와 지식을 자랑하면서도 여러분, 인간은 그저 동물 혹은 아주 작은 단세포 아메바에서 진화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화론은 결코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은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증거에 의해서 이론이 성립되는 것이 과학이지요. 그러나 진화론은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종과 종의 변이, 종과 종 사이의 진화의 증거가 진화론에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여러분, 원숭이에서 인간이 진화되었다. 그래서 원숭이의 두개골과 또 그 다음에 유인원, 그 다음에 현대인의 그런 두개골을 비교하죠. 그러나 여러분, 원숭이 두개골 같이 생긴 사람은 얼마든지 현대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턱 수술하는 사람 보세요.
얼마든지 여러분 그런 것들은 결코 진화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연결고리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과학적인 증거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으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번에 인권위원장인가요? 그분이 이제 청문회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과서도 결코 진화론뿐이 아니라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 왜? 진화론도 믿음이며 신앙이고 증거도 없는데 그것을 과학적인 증거로 가르치는 우리 교과서에 창조론도 분명히 함께 동시에 제시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거가 없는데도 진화론을 믿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요, 이 세상의 과학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정말 어떤 상태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인생의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인생의 목적조차도 여러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우리를 위해 구원을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니까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즉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보고도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하고서도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그분을 무시했고 그분을 비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라는 것은 세상에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에 가장 많은 인정을 받는 사람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어요. 예배해 주셨어요. 보내주셨다고요. 그러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볼 수 없었고,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예비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나타내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고 인정할 수 없었고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무엇으로 분별돼요?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것들을 자신의 지혜로 알 수 없어요.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에,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에 오직 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7절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또 지혜를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하여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하여 어둠 속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빛 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알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된 것이 우리의 탐구의 결과입니까? 연구해 보니까 그 말이 맞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연구해서 결론에 이르러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전혀 이것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를 알게 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알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과학자에게는 과학자의 마인드가 있습니다. 시인에게는 시인의 마음이 있죠. 음악가에는 음악가의 마인드가 있습니다. 시인이 나사에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그 과학자들의 마음 또 그들의 모든 공식 계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모르죠. 왜냐하면 완전히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에게는 과학자의 마인드 자체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자가 음악가의 정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음악가의 마인드, 음악가의 정신을 표현하거나 과학자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개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정말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개가 사람과 그렇게 친하고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가 사람의 존재의 의미 그리고 사람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개와 동물과 인간은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구원의 일, 이 영적 세계는 영적인 것들로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구별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를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지혜는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일을 눈을 열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지성적으로 뛰어나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연구, 우리의 모든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죠. 복음을 부인하는 현대 과학자는 오히려 복음의 증언을 확증하는 셈입니다. 왜? 자신의 지혜로는 결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의 대속의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으로 믿고 있고 알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신 것이죠.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이 구원의 비밀을 알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알 수도 발견할 수도 없는 영적인 지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며 은혜이며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나 선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 명의 선지자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메시아의 헬라 말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선택하신 분,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우리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아니십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며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조금 이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지식을 갖게 된 것이 자신의 지혜, 지식, 연구, 탐구의 결과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지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로 하여금 이 영적 지식을 주셨고 너에게 영적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칭찬하시며 결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은요, 우리 인간의 상식과 논리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세계의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실 수 있어요?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무슨 관계인데 나 하나님 전혀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살았던 죄인, 이런 나를 하나님이 왜 사랑하셔서 그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 세상에 보내셨고 그 독생자이신 주님이 왜 나 같은 죄인의 모든 죄를 대신 껴안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난 이런 죄인을 왜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까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이 사랑으로 나를 위해 하시지 못할 것이 없다는 이 놀라운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표현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논리를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의 일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여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또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어느 누구도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노력해서 도달할 수 없는 가장 값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는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가지고 세상의 모든 학문을 섭렵하고 세상의 모든 철학적인 결론을 다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그 모든 세상의 지식과 모든 세상의 학문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없습니다. 마산의 어느 교회의 목사가 부목사로 섬긴 지 5년이 되어서 이제 담임 목회를 나가기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등에서 난 부스럼을 발견하고 병원에 갔다가 피부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는커녕 부목사직을 내려놓고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북 음성에 있는 한 교회로부터 주일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자신의 친구인 이분을 후임자로 추천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담임 목사가 추천한 목사이기 때문에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주일날 교회에 나타난 목사의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모두 실망했습니다. 머리칼이 다 빠졌어요. 항암 치료로 앙상하게 뼈만 남은 초라한 몰골의 암 환자가 강단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 목사가 주일 설교를 마치고 돌아간 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안수 집사 한 사람이 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들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암 환자를 담임 목사로 모시느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자 그 집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예배에서 저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비록 암 환자이고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고 이런 설교를 한 주밖에 더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로서는 큰 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집사의 말을 듣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 집사의 말처럼 그날 온 교회 성도들이 어느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모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온 교인이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삶을 결단했습니다. 결국 그 교회에서는 그분을 담임 목사로 모시기로 결정하고 청빙서를 보냈습니다. 청빙서를 받은 목사는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암 환자인 자신에게 담임 목사 청빙서를 보내는 교회가 있다니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모와 함께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는 그 교회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처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만 암 환자인 자신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다는 교인들의 마음이 너무도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정말 좋고 훌륭한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금식하며 그 교회에 정말 좋은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의 암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목사는 자신의 병이 치유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그 교회 청빙을 받아들여서 직원도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성도들이 젊은 목사의 설교에 그렇게 은혜를 받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암 환자인 목사를 자신의 담임 목사로 청빙할 마음을 품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목사는 그날의 설교가 어쩌면 자신의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것이 마지막 설교였다면 그 목사는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지막 설교에 여러분 복 받으세요, 여러분 성공하세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사세요, 이런 메시지 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설교라면 그 목사는 그분들이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안에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교인들을
그토록 감동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의 설교도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 정말 성도들이 꼭 들어야 될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가장 소중한 것에 지금 눈을 떠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후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이 그 하얀 고무신 한 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다가 진짜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오늘 놓치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이 더해지고 그 어떤 환경과 삶 속에 살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놓치고 이 세상의 흰 고무신을 따라 오늘도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흰 고무신을 떠나버리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될 때 우리는 고무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며 진짜 중요한 것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충만해져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삶으로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